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느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밭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긴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소로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배물과 금 배물과 업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오면서 좀 느낀 것은 작년보다 원래 나무 숲들이 굉장히 푸르르고 울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작년보다는 이 나무 전체가 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보다 좀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주꼴로 비가 계속 오는데 어젯밤에도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는데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좀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면 풍성해지겠다.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늘 위에서 담비가 내리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느낍니다. 잔디에 물을 많이 줘도 금방 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비만 한번 오면 금방 표가 딱 나요. 그래서 일반 물 주는 거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비하고는 이 양과 질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결국은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가 부어져야 교회도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우리 흩어진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날마다 부어주셔서 그저 푸르르고 울창하고 그래서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축복이 내려오기를 이 아침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 전하신 때에 부어진 은혜를 보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말씀을 참고할 수 있는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보면 즉 애굽의 노예로 말미암아 학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얼마나 고통이 극했으면 그들이 애굽 신을 섬기며 애굽 땅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장 후반절하고 오늘 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고통을 들으신다. 어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신 은혜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정을 다 아세요. 그런데 사정을 아시는데 하나님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다 아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시느냐? 찾게끔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할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너무 자주 손을 내밀고 너무 자주 주면 고마운 것도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선물을 주는 자의 관심보다는 선물에 관심을 늘 둡니다. 놀 초점이 거기 둡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많고 편안하면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가까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2장에 보면 말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굽 이후에 그들이 400년 동안에 이룬 삶 모습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의 애굽 이후의 삶은 편안하고 참 풍요로웠습니다. 좋은 땅에서 누구도 침범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지역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 순간부터 인연이 편차하고 그 모습을 밖에서 들여다보니까 저들을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와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기 시작하게 되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통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국경지대에 성을 쌓게 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은 명령은 이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대, 2대, 3대, 4대 후손들을 내려가면서 신앙도 잊어버리고 전통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니까 드디어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결국 질문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정하신 때에 그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사정을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단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단어가 반복되는데 사실은 구약 이 부분만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니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단어를 반복합니다. 왜 이 단어를 반복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만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 그건 아브라함 당대에도 이삭의 당대에도 야곱의 당대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전통의 구속사에 하는 큰 물질 흐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다면 오늘 우리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제가 주일 말씀드린 두 번째 제목입니다. 왜 악망하느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뜻은 과거 영원부터 미래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당대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사건에 불과합니다. 문자적인 말씀밖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현재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 계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통도 들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치는데 21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만납니다. 그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생하신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을 때에 이삭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은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이삭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가 바치지만
바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드린 그 이상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22장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바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죽어있던 존재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부활케 되고 영전하는 그런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지금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심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수많은 떨기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저 광야의 한 나무에 불과한 그저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40년간이나 양을 치면서 본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지나갈 수 없는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장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물을 볼 때에 우리 상황을 볼 때에 그냥 늘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무슨 생명이 있냐?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도 없는 그런 나무에 불과한 우리의 환경.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교회 건물이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건물을 통해서 42년 동안 역사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이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건물만 봐도 하나님 감동받게 하옵소서. 이 교회 건물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단순한 건물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하나님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순한 건물이 아니게 됩니다. 기적의 건물이 됩니다. 역사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교회 안에서 20년, 30년간 같이 믿음의 생활에 오셨습니다. 매일 바라볼 때마다 그저 그런 분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수십 년 동안 그냥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은혜 주셔서 기적같이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한 날고에 불과한 나무에 역사하셔서 나타나시면 불이 일어나는데 타지 않는 그런 역사처럼 오늘 우리 심정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가정에도 타지 않는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사업터전에 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소생해서 거기에 하나님 영존하신 모습이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게 하옵소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볼 때마다 나를 부르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40년 만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되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너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장면 속에서 모세가 질문합니다. 너는 가라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너를 통해서 이 애굽을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내가 누군데가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죠. 40년간이나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를 속에서 쓰려고 하니까 순종하라고. 그럴 때 다시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내가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나타나서 가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갔다가 내가 무슨 영이냐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럴 때 아주 유명한 하나님 말씀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무슨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나는 나라고. 나는 나라고 이 표현 속에는 영원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가서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아픔과 모든 것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출애굽 3장에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 모세 한 사람 80년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부르실 때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는 것. 그런데 모세는 자기 스스로 준비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80년간이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저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40년간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그저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그의 우연히 그렇게 살아온 발걸음이 아니라 그 모든 발걸음 한 발걸음이 의미가 있는 발걸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삶이 그 역사가 그저 우연히 그저 그런 발걸음이 아닙니다. 이 발걸음은 하나님께 구원의 발걸음이고 축복의 발걸음이고 준비된 발걸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준비된 발걸음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섭리로 하나님 구속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의 모습이 아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다는 사실. 그런데 왜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왜 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준비된 분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발걸음 한 발걸음이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이분 앞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본의 말씀 보면 그저 이 모습이 아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삼겹줄을 될 때 그 힘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 모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기도하는 자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축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를 울리는 기도, 역사를 만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